샬롬.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적 격리, 소셜 디스턴싱으로 인해 답답하고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속히 가라앉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마켓스퀘어 장로교에 속한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한 가정된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의료인들과 최전선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 과학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비즈니스를 열고 계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잃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시편 8편과 신약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08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음은 신약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페이지 190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하며 우리 교회가 온라인과 라디오로 예배를 대시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직접 만남이 없는 연결 비대면, 언택트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대가족이 살던 시대에서 점점 1인 가구로 바뀌었고 재택근무가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음식도 배달 문화, 온라인 쇼핑 문화가 이미 보편화되어 왔습니다. 병원 진료도 원격 치료가 몇 년 전부터 시도되었고 영화 같은 문화 사업도 온라인의 비중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태로 급격하게 비대면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대면 사회, 접촉 사회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대면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사람들의 활동이 적어지니까 지구의 환경이 엄청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인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인해 외롭고 소외감을 가지게 되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비대면 사회는 자기 세계 속에 빠진 반사회적인 인간 그리고 소시오패스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인간은 함께 할 때 인간이 되고 함께 할 때 건강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만 인간은 참다운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외로울까봐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국가를 만들고 문명을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만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우선이 아니고 조직이 우선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가 모범적이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본문은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바로 기독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원문에는 힘쓰니라 이 말이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교제하기에 힘을 썼고 떡을 떼기에 힘을 썼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할 바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조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프로그램도 없을 때입니다. 본문 앞에 보면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인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심으로 인해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잡혀갈까봐 숨어서 두려워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 승천 후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람들은 용기를 갖게 되었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고 세상에 못 나오던 교회가 문을 열고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생존에 매달린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붙잡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초대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감사하며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이는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조직은 내가 그 조직에 참여함으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동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즈니스 단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조직들이 필요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이는 동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목표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주고 나누고자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새로워지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씨가 뿌려질 때 영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넘쳐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마음은 젖을 갈망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먹어야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격리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배워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충분하고 또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착각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비적인 체험을 할지라도 말씀 위에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잘못 가기 십상입니다. 이단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체험을 위주로 믿다가 생겨납니다.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힘썼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성령을 받았는데 굳이 당신들한테 내가 배울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교인들이 교육 수준으로 사도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대부분 어부하다가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힘써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겸손해집니다.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합니다. 이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교제는 원어로는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우십입니다. 회심하고 성령을 받으니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타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었을 것입니다. 굳이 남들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쓰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성령이 임하니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8편에도 사람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했습니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찾아가게 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은 교제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교제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식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도 함께 앉아서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님 식탁에는 차별과 장벽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배려하며 교제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먹고 배를 채우며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식탁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교제는 구제와 봉사로 이어졌습니다.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각양각색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돕는 사랑의 구제를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구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참된 교제는 우리끼리만,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편한 사람들끼리만 머무르는 교제가 아닙니다. 참된 교제는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섬김과 구제로 이어지는 교제입니다. 티어도 베델이라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 이런 비유로 현대교회의 문제를 지적한 글이 있습니다. 사고가 잘 일어나는 어떤 위험한 해안에 작은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구조대 건물이라고 해봐야 보잘것없는 조그만 오두막 같은 한 채이고 구조용 보트는 작은 보트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몇 명의 구조대원들은 매일 바다에 나가 최선을 다해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 이 구조대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통해 구조대를 돕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새 구명 보트도 사게 되었고 새로운 구조대원들도 하이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몇몇 구조대원들이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한 사람들을 돌보기에 이 건물이 너무 빈약하니 더 편안하고 넓은 건물을 지읍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오두막 같은 건물을 허물고 큰 구조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건물 안에 훌륭한 시설을 짓고 식당도 짓고 또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좋은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센터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구조대원들이 인명구조하러 바다에 나가는 일에 점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구조하러 나가는 대신 구조할 구조대원을 채용했습니다. 어느 날 구조대원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쪽에서는 인명구조 활동이 센터 운영에 방해가 되니 아예 이참에 구조 활동을 말고 센터 운영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조 활동이 센터의 목적이니 더 구조 활동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결국 투표에 붙였는데 투표 결과
구조 활동을 중단하고 센터를 키우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바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구조하는 구조대는 없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구조라는 본래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구조센터와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섬기고 구제하고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떡을 떼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하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예배 가운데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했습니다. 떡을 떼면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몸이 부서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성찬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현재의 우리에게 임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떡과 잔의 성찬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로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셨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처럼 성찬은 성령이 임재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에 힘쓰고 예배 중에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힘씁니다. 네 번째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부하신 말씀대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기도 위에 성령의 강림에 따라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씁시다. 비록 우리의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배우기 힘쓰고 사랑의 교제에 힘쓰고 예배와 성찬에 힘쓰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타인을 배려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매일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며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애찬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할 때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로 연합해서 말씀을 배우기 힘쓰고 사랑의 교제에 힘쓰고 예배와 성찬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우리가 교회로 돌아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 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행하신 역사입니다. 우리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 것도 주님입니다. 우리를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한인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것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에 감사와 헌신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든든히 세워져 가며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마켓스퀘어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을 위해 특별히 치읓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하십시오.